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긴다는 말일 것입니다. 옛날에 그 탈출 마술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사람인데요.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1900년대 초반 사람이에요. 카퍼필드는 아니고요. 요즘 세대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해리, 그러니까 갑자기 목소리 까먹었는데 성함이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이에요. 해리 후디니. 해리 후디니라는 사람인데 전공은 탈출이래요. 탈출. 손을 묶어도 어디에 가둬도 항상 거기서 그는 탈출하는 묘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물론 마술이니까 짜고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둬놓든 묶이든 다 풀어내는 마술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은 뒤에도 저 세상에서 당신에게 말을 걸어보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는 심지어 죽음에서도 자신은 탈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1926년 해리 후디니는 하늘로 떠났습니다. 1926년이에요 이 마술사가.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10년이 지난 그날, 죽은 날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그 아내는 남편을 믿고 1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가 정말 말을 걸어왔을까요? 전혀 아니요 네는 뭐예요? 말을 걸어오지 못했죠. 내가 죽은 뒤에 저 세상에 당신에게 말을 걸어보겠다라고 했지만 그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탈출에 실패했네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게 사도신경,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예수님 부분에서도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위에 두 줄, 그 외아들부터 나시고까지 했다면, 오늘은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시는 거, 그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오늘 부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믿기가 쉽나요? 네, 죽음을 이기는다는 것은 믿기가 어려운 일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21세기 즉 2000년이 지났는데 과학이 발전했어도 죽음을 이기는 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뭐 신화나 상상이나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는 사실인데, 성경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이 과학책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그 말씀에 인도받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지,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잖아요. 바로 성경은, 그런데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도 나오고 때로는 역사도 나와요. 시대도 나와요. 그것은 바로 그 성경이 정말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은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어떤 걸 얘기해주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은 인물도 나오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 생각해보세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왜 하필 좋은 인물도 아니지 본디오 빌라도가 왜 나올까 생각해본 적은 없나요? 물론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단 하나, 예수님의 존재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있던 사람이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있던 것처럼 이 사건이 그러면 진짜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구나.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로 존재했듯이 예수님께서도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실제로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고, 또한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우리의 질문 가운데, 그래 여기까지 예수님이 진짜 실제로 역사 속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사셨을 거야. 그래 여기까지 예수라는 사람이 33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33살에 죽었다는 것까지 그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났고 천국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물음표를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제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물론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런 무덤이 아니라 이제 돌무덤 안에 있던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게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벌써 사라졌고, 그 군인들은 뭐라고 말을 했나요? 근데 군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군인들의 반응,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어떤 단계로 가냐면, 거짓 소문을 냈다는 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가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구나. 한번 이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정말 있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데, 먼저는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 그 이유를 찾아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한 다른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절을 슬러시 안에 1절은 정말 짧으니까 좀 잘 말을 안 듣는 남자친구들이 2절을 여자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남자친구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친구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은 누가 썼을까요? 맞아, 누가 썼어요. 여기 센스가 있네요. 네, 누가가 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누가가 처음에 1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이유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나는 사실을 기록하겠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준 그 내력을 가지고 나는 불을 들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당시에 의사이기도 했어요. 또 그가 실제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그가 쓴 목적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있는 사실과 사건에 대한 초점을 둬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였거든요. 그래서 왕이라는 이야기, 천국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쓰였던 성경이기 때문에 가장 짧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도 여기 이 성경에서만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것들, 또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이루어진 사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기록해요. 누가복음은 정말 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좀 예수님의 신성적인 모습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나는 뭐 생명의 떡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여기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짝퉁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이 지난 얘기해 줬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많은 짝퉁 신발, 목사님 고등학교 때 이제 나이키 이런 거 신고 싶으니까 여러분 잘 신고 다니는데, 한 번은 짝퉁샵에 간 적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짝퉁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하기 싫려고. 짝퉁이 많은 이유는, 그래 나도 이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짝퉁이 있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짝퉁이 많고 짝퉁이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니까 그 진짜처럼 흉내내고 싶으니까 짝퉁이 있는 거잖아요. 예, 성경이 보면은, 성경이 정말,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짝퉁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그 원본, 진짜 사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복사본들이 많이 넘쳐나는 거예요. 진짜 원본이 가치 있고 사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나무를 하나 가졌습니다. 겨울나무예요. 겨울에 나뭇가지들을 보면 여러분, 앙상하고 열매도 없고 나뭇가지 다 떨어졌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나요? 봄이 됩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 이제 꽃이 피고 잎도 자라고, 죽었던 것 같은 나무인데 얘가 살아나고 있구나, 죽었던 게 아니구나,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나무도 살아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잎이 자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기 1번 나무가 자라면 이 옆에 있던 2번 나무까지, 그 안에 있던 다른 나무까지에도 또 싹이 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대요. 잠자는 자 중, 예수님도 죽으셨으니까 다시 그 죽었던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그러면 첫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그 다음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 부활의 열매가,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님이어서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열매는 누구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예요. 창조도 믿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믿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중에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부활에 초점을 두는 것은 그만큼 믿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아니라 그 다음 열매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다음 차례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친구들은 가끔 좀비를 생각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좀비와 예수님의 차이를 찾아봤거든요. 이 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예수님과 좀비의 차이를 네. 물어봤어요. 나도. 좀 물어보면 안 돼요? 설교로 써달라고 한 건 아닌데요? 물어봤어. 그래요? 네, 찾아보니까 여러분, 좀비와 예수님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다시 살아난 것 같지만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생각해 보면서 쓸 수 있지만 해봤어요. 자, 누가 살렸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좀비는 죽음의 힘이나 저주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살아났고, 몸의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으면 새롭게 살아나지만, 좀비들은 보면은 다 썩어진 몸들이잖아요. 좀비가 완전한 몸이에요? 또 영화 같은 거 보면 좀비는 어둠에만 움직여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정말 여러 것들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장 큰 차이를 본 게 뭐였냐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를 구하는 새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한 건데, 좀비들은 다시 해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부활과 부활이 아닌 것의 큰 차이는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가요?
부활의 신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자신의 믿는 사람들을 다시 그 다음 열매가 돼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너 누군가를 다시 살려준다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초대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다 11월부터 은혜여서 친구 초청 축제를 할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오늘 선생님들한테 설명드리겠지만 첫 주차에는 뭐 피크닉 예배를 할 거고 둘째 주차에는 대그룹으로 복음 중심의 대그룹 활동할 거고요. 3주차 때는요 추수감사주일인데 포트로 파티 할 거고요. 4주차 때는요 발음 뭐라고요? 펄락이라고 하면 돼요. 네 번째 주차는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포인트 데이 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친구 추천 축제를 다 길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새로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그룹 활동 때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를 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통해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찬양 가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함께했던 찬양인데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믿고 나도 그렇게 믿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부활하심을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겁니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자, 이 찬양 가사는 부활 생명에 대해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자,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것은 그만큼 믿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믿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며 그 새로운 생명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영향, 나쁜 영향을 흩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제게 믿음을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친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나의 생각이 한계 때문에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냥 반쪽짜리 믿음으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모인 서리원 소년부 친구들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곳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기다려 부활하신 몸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이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감춰진 보화이고 신비인 것을 기억하며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그냥 주문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파하며 전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